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보통 영화 배우들이나 연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말하기를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극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들과 같은 연기자의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었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 성악가로 긴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악가로 살 때는 오페라 무대라는 곳에 쓸 수가 있었고, 오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음악극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하고 비슷한데 마이크를 떼고 똑같이 극이 있고 연기를 해야 되는 음악극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다른 이의 삶을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제게도 참 익숙했었습니다. 저는 노래할 때는 파트가 바리톤이었어요. 테너가 있고 바리톤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그렇죠. 저는 바리톤이었기 때문에 오페라에서 보통 담당하게 되는 역할은 어떤 역이냐면 악역이나 아버지 역할이나 혹은 할아버지 역할, 이런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 멋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왕자, 백작, 공작 이런 사람들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멋진 역할들은 대개 다 테너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톤들 참 불쌍해요. 보통 바리톤들은 극 속에서 테너의 손에 죽게 되거나 벌을 받게 되거나 괴성을 지르고 도망다니거나 이런 연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1년 차에 학교에서 정기 오페라를 하는데 작품을 뭘로 골랐느냐 하니까 작곡자 현재명 씨가 쓰신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 작품들도 멋진 것이 많은데 무슨 오페라를 하는데 마당놀이도 아니고 춘향전이 뭐야?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도 제게 중요한 배역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역할 맡았을까요? 이몽룡? 사또? 이몽룡 제 얼굴과 전혀 맞지를 않죠, 여러분. 이몽룡은 제 얼굴과 맞지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몽룡도 멋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명 선생께서도 이몽룡 역할은 테너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이었느냐,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변사또 역할을 맡았어요. 실제로 접니다. 실제로 저는 변사또 역할을 맡았어요. 변사또의 역할이 몇 가지 연기할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몇 가지 무슨 연기하겠습니까? 기생들하고 함께 놀고 술 먹는 연기, 그러다가 춘향이 고문하는 연기, 그러다가 암행어사 출두하면 붙잡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몽룡이 남원을 떠나야 제가 부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막과 2막에는 출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대 뒤에서 1막과 2막에는 가만히 놀고 쉬고 있다가 3막의 커튼이 확 열리면서 제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기생들을 고르는 장면부터 변사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고르다가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춘향이가 어딨냐, 춘향아 수청을 들어라, 안 듣는다 수청을 들어라, 매질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춘향전 3막에 고스란히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막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순간 저는 이제 괴성을 지르면서 도망을 다니고 포졸들이 때리면 맞고 하다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당한 공연 날은 공연 맨 마지막 날 저녁 공연 캐스트를 맡았는데, 공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학교에 관계되는 내빈들이 많이 오셨단 말이죠. 당일날 공연을 아주 잘 마치고 나와서 오페라를 보러 와주신 내빈들을 이렇게 연회장에서 만나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님이 이길려 여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은 93세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길려 여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짜 변사또가 온 줄 알았어요. 극찬이죠. 나는 진짜 변사또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내빈 분께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그런데 춘향이를 고문하는 장면이 너무 짧았어요. 내가 춘향이라도 그 정도 고문이면은 견디고 이도령 기다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분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춘향전 원작 자체가 춘향이를 고문하는 고문 장면이 그렇게 길게 현재명 선생님께서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뭔가 극적인 춘향이의 고문 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고통이 없으니 드라마틱함도 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 드라마틱함이 떨어진다. 이때가 벌써 저는 사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 같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벌써 23년 전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에스더 5장의 본문을 열어서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불현듯 23년 전에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뿅 하고 떠올랐어요. 고통이 없으니 드라마틱함이 떨어진다. 왜냐 하니까 분명히 여러분 에스더 4장 말씀을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해 보시면 에스더가 뭐라고 명대사를 남겼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왔으니 뭔가 에스더가 죽지는 않아도 죽을지도 모르는 긴장감이 5장 초반에 보여질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펼쳐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예복을 입고 왕궁의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왕이 금규, 그러니까 금지팡이와 같은 것을 내밀어주면 에스더와 함께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지만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허락 없이 왕 앞에 다가온 죄로 인해서 에스더는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저는 이 2절을 읽는 순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좀 허무하더라고요. 뭔가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는데 저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속에 뭔가 드라마틱함, 극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금규를 내밀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냥 에스더 만나자마자, 그것도 지금 왕은 에스더를 33일 만에 만나는 것이란 말이죠. 33일 만에 만나는 에스더를 보고는 갑자기 매우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데 도대체 왕은 지난 30일 동안 왜 에스더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뭔가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이상하단 말이죠. 저는 이 2절의 상반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원어로 한번 직역을 해보았더니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눈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스더 2장으로 거슬러 돌아가 보면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에스더는 이때 특별한 치장도 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그냥 준비된 것만 가지고 섰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들보다 왕에게 더 큰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할 때 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헨바 헤세드라고 쓰였다 그랬습니다. 헨바 헤세드. 한글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한 단어로 해석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헨바 헤세드.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되어진 단어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바 그리고 엔드 헤세드 인해. 결국은 은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해석된 저 히브리어가 사실은 은혜와 인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보다 치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왕 앞에 선 에스더에게 왕이 헨바 헤세드, 즉 은혜와 인애라고 하는 즉각적인 감정을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숨어있는 역사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은혜에도 똑같이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왕은 33일간 에스더를 만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에스더를 찾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3일 만에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움과 은혜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2장 17절에서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지금 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에스더에게 또 왕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보면 전혀 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장면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올려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극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좀 찾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1절 상반절에 보시니까 제3일에라고 말한단 말이죠. 제3일에. 저 제3일은 뭘 한지 제3일이라는 말입니까? 에스더 4장 보니까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그리고 본인도 약속한 이 제3일 금식의 마지막 날, 금식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표출하고 하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단식이라고 더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단식 투쟁이라 그러지 금식 투쟁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금식은 뭐냐? 보통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마음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금식과 함께 늘 따라서 붙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이 나오면 꼭 기도라는 단어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정한 절기에 금식한다, 교회나 개인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이 금식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지 않는 단식의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큰 기도 제목을 위해서 며칠간 저녁을 금식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녁밥 안 먹고 이참에 다이어트 하지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더 전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기도라는 단어만 쏙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 속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금식과 함께 붙어 있고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 하시네. 간절히 기도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누가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께 반대로 여쭐게요. 그러면 도대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금식했다라고 하니 금식하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금식 말고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치고 기도하면서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막 기도하다가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긴 시간 기도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후배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해줘요. 형, 제가 지금도 사실 교회를 잘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라는 곳을 고등학교 때 한번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그냥 주변에 추천에 따라서 가보았더니 자기가 속한 고등부에 이쁜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쁜 여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몇 주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여학생들과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겠죠. 그렇게 몇 주 교회를 나갔더니만 교회에서 하는 말이 곧 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니까 수련회를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교회도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무슨 수련회인가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때 수련회를 따라가면 엄마의 레이다망에서 3박 4일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엄마 곁을 떠나려는 마음 하나 가지고 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보시면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저녁에 밥 먹고 저녁 집회하고, 저녁 집회 끝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매일 저녁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얼마 다니지 않은 이 후배가 첫날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막 주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기도하는데 자기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그 다음날 집회 때는 내가 한번 기도라는 걸 해봐야겠다. 다음날 집회 때 말씀 시간 끝나고 또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하고 교회에 와서 배운 단어 한 가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 할렐루야였어요. 그럼 내가 이 단어만 계속 말해봐야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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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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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기도는 크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할렐루야를 엄청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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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전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리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이 친구가 제 대학 후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성악한 후배일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좀 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데 그 방 안에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너무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변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기도 소리가 커지더니 이제는 막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기도 뜨겁게 하다 보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빨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큰 소리로 빨리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빨리 외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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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입이 꼬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 꼬이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그냥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목소리가 컸다는 거죠. 목소리가 크니까 그걸 또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는 갑자기 그 친구 주변으로 고등부 교사부터 임원들까지 다 모여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경이가 방언이 터졌다고, 방언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럴 땐 같이 기도해 주는 거라고 막 그냥 기도해 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는 할렐루야 빨리 하다 입이 꼬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해
그 해에 이 친구가 고등부 회장으로 전도사님이 임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령 받고 방언이 터졌으니 이렇게 뜨거운 친구가 없다면서 회장을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그냥 임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뭘 압니까? 어떻게 고등부를 책임질 만한 회장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사실은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주변에서 빨리 하길래 빨리 했더니 입이 꼬여가지고 그런 거라고 전도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는 회장직에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뭐 방언으로 하는 기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김준일 목사 제 자신이 그냥 기도하는 방식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의 스타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하는 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실 텐데요. 저도 꽤나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꽤나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또 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그 새벽 예배 공간 뭐 얼마나 좁아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다 그냥 제가 막 다 아뢰면서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는데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남의 성도들 일상까지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까지. 그건 또 개인 생활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방언으로 그 성도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 뭐 부정하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그냥 소리치고 방언하고 울고 하면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들만 가지고 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거 간절한 기도야 라고 정의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더 뭐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할까? 성경은 이런 간절함의 표현과 기도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제3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식한 지 3일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가서 왕의 어전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호소하라라고 했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전에 4장 보니까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지금 왕가의 법도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왕가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나 죽음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겁없이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게다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째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고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에게 온 하인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물러서지를 않고 지난주 말씀 때 기억나시잖아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것인데 네가 지금 그런 이유들로 왕 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거 주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럼 너랑 너희 아버지 집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힘으로 나가서 왕을 만나겠고 이 일로 내가 죽게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3일이 지났어요. 3일 뒤 왕의 어전을 마주하고 당당히 서 있는 에스더는 3일 전 모르드게에게 이런 약한 소리를 하던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왕의 어전 앞에 당당히 에스더가 서 있어요. 3일이 지나서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일간 에스더에게 3일 전에 에스더의 그 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3일 후에 금식이 끝나는 그 3일 후에 에스더의 모습은 굉장히 용맹하게 왕 앞에, 어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변화된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든 울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든 아침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언제 기도하든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진정 간절한 기도로 완성되는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퍼즐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나는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는 금식을 20일 해봤고 40일 해봤고 나는 울며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화되는 사람의 숫자는 기도한다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비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 성숙이 없어요. 성숙함이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함이 결여되니 작은 일에 시험 들고 토라지고 헐뜯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육적인 일만 관심을 쏟으며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끼리 나눠지고 당짓고 분내고 싸우고 화내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세상의 육적인 일들만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이 모양만 있는 사람은 그 모양만 자랑해요. 내가 어떤 기도라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경건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요?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블레싱 성도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간절한 기도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각자가 표현하는 간절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되 기도함 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성숙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3일 겨울이죠. 한참 코로나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 있던 그 시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울함에 빠져 있을 그 시절, 미네소타에 있는 한 작은 도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DQ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음식점 차 타고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처럼 햄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는 음식점이죠. 근데 12월 3일 날 이 동네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저 DQ에 한 차가 드라이브트루로 들어왔고 그 차에 탄 손님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를 몰고 가서 주문한 음식을 받으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음식값도 계산하는데 제 뒤에 따라오는 저 차의 음식값도 함께 계산하고 싶으니까 제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뒤에 있는 차는 이 사람의 일행도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원이 질문을 해요. 왜 뒷차까지 계산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루하고 참 따분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냥 기분 좋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남기니 점원이 뒷차까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모르는 그 다음 차량은 이제 자신의 음식을 받고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앞으로 쭉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미니 점원이 말하기를 당신 음식값은 앞차가 계산하고 갔습니다. 놀랍죠? 정말이요? 어떡하지? 그러면 이 카드로 저는 제 뒷차를 위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뒷차를 위해서 계산해주고 갔어요. 영문도 모르는 세 번째 차가 또 운전을 하고 자기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말하기를 앞차가 계산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또 뒷차를 위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행의 릴레이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앞차가 뒷차를 계산하고 앞차가 뒷차를 계산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시작한 선행이 그 다음으로 릴레이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행의 릴레이가 총 몇 대의 차량까지 이어졌을 것 같으세요? 900대의 차량까지 이 선행의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계속 뒷차 계산 너무 놀랍죠? 900대의 차량이 계속해서 이틀 동안 일어났답니다. 이틀 동안. 물론 동네에서 이 소문을 듣고 와서 나도 참여해야지 하고 왔겠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900대의 차량이 뒷차를 계산해주면서 DQ라고 하는 매장에서 올리게 된 매출이 10,000불이 넘어갔습니다. 900대의 차량이었는데 10,000불 더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파는 게 아이스크림 콘 하나 사가면 1, 2불 하는데 그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서 10,000불을 넘게 매출을 올렸다면 그것도 굉장한 일이 되겠죠. 이 릴레이를 참여하고 또 듣게 된 주민들이 하는 말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필요했어요. 팬데믹으로 정말 우울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지루하고 우울한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기분 좋게 이하로 시작하고 싶어요, 변화를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된 이 릴레이는 결국 그 뒤에 900대의 차량이 참여하고 이 릴레이에 참여한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이 기사를 접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지루하다 느끼고 우울하다고 느끼던 팬데믹의 삶의 자세를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바꾸는데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늘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같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서 속에서도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 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이 되었고 또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 나 자신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한 사람의 충성과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변화가 여러분 부부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캠퍼스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개인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모여서 블레싱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더 잘 아시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하기 원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악된 습관들, 맨날 넘어지는 사단의 유혹들, 그 부분이 바뀌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한 주변의 변화, 우리 공동체를 통한 더 넓은 주변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900대의 차량 중에서도 맨 앞에 서 있는 첫 번째 차량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블레싱 교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 주님 내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습관적인 죄악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 그 습관들 그대로 가지며 예수 믿고 살아가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간절한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여 온전한 변화가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증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고 유혹 속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번 견뎌볼 그 마음의 싸움조차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붙잡고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화가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다른 덕목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의 기도함과 나의 신앙의 표현과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주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더 친밀하고 가깝게 가는 변화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